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이렇게 날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일생이라는 과정에서 볼 때에 그 일생에서 만나는 날들이 똑같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시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좋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시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한 젊은 남녀에게 어제라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보통 삶을 살아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요청을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남들보다 좀 못하게 살면 그럼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들보다 좀 낫게 살면 나는 좀 뛰어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남들에게 비교해 가면서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탁월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인생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75살에 그 사람이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75살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달력에서 70살 이전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75살 이전에 그도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겠고, 성경에는 아주 짤막하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75살 이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75살이 되면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75살에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길래 75살 이전과 75살 이후가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이요,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해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잘못된 만남이라면 버려야 돼요. 근데 75살에 만났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만났을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거는요, 말씀과 만남이에요. 말씀과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이 만남이 그를 완전히 바꿔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냥 다른 사람만큼 살면 되지. 내가 장사를 하면 다른 사람만큼 장사를, 그래도 그 정도면은 내가 만족한다.
뭐 다른 사람보다 엄청 잘 되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그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산 결과로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죠.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던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만났던 말씀, 그것은 뭡니까?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살았죠? 예,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달라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것은 뭡니까? 귀가 열려서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결단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고향, 본토, 친척의 이 고향 땅인데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아주 멀고 긴 거리예요.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이 떠날 때 이 사람이 포기한 것도 있겠죠. 고향 땅도 버렸죠. 예, 친척들, 인간관계,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들, 그동안에 닦아놨던 것들 있잖아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터전 중요하거든요. 닦아놨던 거, 그 속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여 터전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허락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별별 사람들이라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아요. 예. 오늘 이 시간이 부흥회를 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해줄 텐데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 주일 낮 예배 때는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노예 장사하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하신 존 뉴턴, 하나님 말씀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장로교 초기 목사님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완전히 깡패 대장이었죠.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문득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던 내 익숙한 삶,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익숙했던 인생,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낯선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게 하고, 안 하던 예배, 안 하던 기도, 안 하던 헌신, 이런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나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귀가 열렸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귀가 열립니다. 물론 훈련이 있어요. 그런 영성 훈련들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붙잡히고 싶다고 결심해서 붙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결심들 열심히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혀 살아야지 결심하시죠?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결심하시죠?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말씀 한 꼬투리가 내 심령에 내 귀를 후벼파고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그게 내 심령을 막 어지럽히면서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움이 이 안에 뭉클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죄송한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이 넘게 했어요. 그러면 캐리어가 쌓여요. 이 커리어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그 속에 스펙들이 쌓여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나 50년 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앞으로 저는 성경 안에 나온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절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원래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굉장히 센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땅과 네 사람과 네 가족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땅과 네 사람과 네 가족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란 말이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내 것이라고 해서 그걸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드리고 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와 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아이를 교육해도 다르게 교육하는, 이런 거죠.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바뀌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두렵죠?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왜 명령을 내리실까? 왜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축복과 풍요를 주셨죠.
정말로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뭐예요? 상실과 추방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에덴 동산도 잃었어요. 가족 관계도 잃었어요. 그 따뜻하고 아름답던 가족 관계가 상처투성이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행복하고 따뜻하던 인간관계가 말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고. 그런데 그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랬죠? 하와에게 아담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이용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버리고 떠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고향과 네 사람들과 네 가족들과 네 아비집을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닐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싶고 또 신앙생활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순종하면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살던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가 서울대 마치고 하버드에 갔지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죠. 박사학위 취득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시죠.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떠나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이건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죠.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가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혼란스러워져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냥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어디서 볼 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용규 선교사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몽골로 떠나죠. 그리고 몽골이라는 사회의 선교와 교육의 현장을 완전히 바꿔놔요. 몽골 대학교, 몽골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하면서 완전히 바꿔놓죠.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요청하는, 따르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요와 풍요와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야,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즐겨라. 그러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덜컥 먹으면 큰일 나요. 덜컥 삼키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덜컥 삼켜버리고 말았을 때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족관계는 단절됐지요. 언어의 소통 단절됐지요. 인간관계 끝장났지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선물 받는 정말 소중한 선물은 뭔 줄 아세요? 성품의 변화예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동안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진짜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승진하는 거하고 새롭게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과 성품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부스러기가 있고요,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본질로 생각하는 것들, 물질, 명예, 권세, 부요, 이것이 부스러기예요. 본질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스러기만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못 넣는 거죠. 인간관계 못 넣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는데 뭘로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이 아니고 그게 들리는 거예요. 비수처럼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던 아브라함,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원만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최대의 고비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오시는 거예요. 그 도전은 뭐냐면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드려야 되는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들 얘기예요. 시험들 얘기죠. 뭔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더 큰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요? 이렇게 나와요. 네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텐데 그 이삭이 네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네 씨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깨트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기가 힘든 줄 아세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한나도 안 타고 머리카락도 끄슬리지도 않고 살아나왔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놓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얘기가 가슴을 감동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축복받나 가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이게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이렇게 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모순덩어리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시험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이상한데요? 이건 하나님 말씀 요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말씀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못 믿어요. 하고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 순종이 말이죠. 순종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막 하고 열광적으로 막 하고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순종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뭘까?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4절로 가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씨라야 이삭에게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꽉 붙들고 지금 그 말씀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요구나 어떤 시도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가면서 마음속에 계속 뭐라고 다짐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 녀석이 씨앗이죠. 이삭은 죽지 않을 걸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뭘 통해서 만났어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멘하고 와닿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강한 만남이 말씀과의 만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 하나 붙드는 신앙이에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를 창시했었던 요한 웨슬리가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불려지길 원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책을 썼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들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들고 그 험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바꿔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위대하게 바꿔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온갖 시험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 중심에 자리 잡은 말씀의 신앙은 그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